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8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구정이 어저께죠. 네, 어제였고 또 여전히 내일까지 연휴여서 그래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난 하나도 안 올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주에 비해서는 한 100명 이상이 더 들어오신 것 같은데,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와주신 분들, 또 먼 길에 오고 가는 분들 안전을 위해서도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복을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누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로또 복권 맞았대요. 와, 계절에 죽었어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복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리는 게 더 중요하다. 2010년도는 정말 많이 누릴 줄 아는 특별한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내가 드리는 거지만 관심은 과연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하는 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그냥 교회 왔어요, 예배 드렸어요 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이 모습을 받으셨을까를 더 깊이 고민할 줄 아는 예배가 참 예배가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거의 갈 데도 없고 잠깐 큰 집만 갔다 오면 되는데, 큰 집이 차로 3분 거리여서 거기만 잠깐 다녀오고, 그리고 금요일도 교회를 지키고 토요일도 교회를 지키고 그러면서 나 혼자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던 한 주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부목사 가정, 또 청년이 사모가 된 가정, 또 집사님 권사님 가정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세배를 하는데, 계산으로 따져보면 제가 훨씬 손해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사과 한 상자 가져오고 뭐 얼마나 한 상자 가져오고 세뱃돈은 10만 원씩 줘야 줘야 되니까 훨씬 손해인데 마음은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걸 페이스북에도 올리려다가 그냥 또 인권 침해가 될까 봐 올리진 않았는데, 마음으로는 참 행복했던 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을이 평화로우면 개도 평화롭다. 마을이 시끄러우면 개도 싸납고 개도 시끄럽다. 가정이 평화로우면 아이들도 순하고, 가정이 평화로우면 그 가정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명절을 지나면서 여러분은 일가도 돌아봤고, 또 가족들과 어울렸고, 또 아이들이 휴가한 아이들은 돌아도 와봤고, 근데 명절을 지나면서 부모들의 제일 큰 소원이 뭐냐를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부모님을 찾아왔거나 또 부모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제일 행복할 때가, 많은 선물을 줄 때보다 더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자식들이 부모님을 보고 웃어줄 때래요. 엄마 100만 원! 그리고 나 간다! 그리고 가는 것보다 부모님을 쳐다보며 그렇게 반갑게 웃어주고 좋은 말 한마디라도 해주고 늘 웃으면서 다니는 아이들을 볼 때 부모는 제일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공학을 보니까, 성공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보니까, 사람을 만날 때든 음식을 같이 먹을 때든 길을 함께 걸어갈 때든 대화를 할 때든 항상 웃는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안 웃는 거는 팔자예요. 일가와 친족과 가족들을 돌아보는 이런 고유 명절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고 또 큰 감사예요. 제이 토포스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칼로 낸 상처보다 더 아픈 것은 말로 낸 상처가 더 아프고, 말로 낸 상처보다 더 아픈 것은 무관심의 상처가 더 아프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또 무관심한 대상이 됐다고 하는 것은 큰 슬픔이고 아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부러라도 돌아봐주고 찾아가주고 안부라도 묻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 문자 보내는 거예요. 나는 문자, 카톡, 그것도
구구절절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고맙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어서 복사해가지고 탁 보내는 거 진짜 기분 나빠 나는. 여러분 앞으로 저한테는요 복사해서 보내는 인사는 보내지 마요. 왜냐하면 내가 답을 또 안 보내면 씹었다고 그래. 그 일일이 다 보낸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 뭐. 그래서 인사를 하려면은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내 글로 써야지. 내 글로. 목사님 한 해 동안 이렇게 고마웠고 저는 목사님을 응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양말값은 못 드려도 만두값은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해서 보내면은, 근데 어서 복사해가지고 그거를 보내면은 내가 답을 안 하면 또 시험 들까봐 그걸 또 쓰느라고 죽겠어요. 나도 아주 그냥. 옆 사람한테 다짐을 좀 합시다. 제발 그러지 마요. 진짜 제발 그러지.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이들이 제대로 서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감정 표현은 어디서 나오냐면 배에서 나와요. 배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참 신기하잖아요. 감정을 표현할 때 애가 끓는다, 복장이 터진다, 배알이 꼴린다, 이 모든 걸 배로 표현해요. 그만큼 깊이 있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는 명절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아무리 새로움에 도전하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새로운 꿈을 꾼다고 해도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가정이 믿음으로 똘똘 뭉치지 않으면 어떤 새로움에도 도전할 수가 없다.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지키는 가정이 될 때 이 가정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힘으로 새로움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갖지 않을까. 그래서 믿음의 명문가를 만드는 작업이 새로움에 도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새로움에 도전하는 네 번째 시리즈 설교, 명문가를 만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5년 동안 이제 첫 번째 전쟁 르비딤 전투를 끝내고 30번의 전투를 5년 동안 하는 거예요. 30번의 전투를 계속 하는데 참 감사한 건 싸울 때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30번의 전투를 여호수아는 다 이깁니다.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의 삶의 스타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기는 습관의 사람이다. 습관 자체가 이기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고 어떤 환경도 이겨낼 줄 아는 이기는 것이 습관인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봐요, 선거에서 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전쟁에서 치면 나라가 망해요. 건강에서 치면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멋진 승리를 이뤄내면서 여호수아는 생각을 해요.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는 이제 고별사,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가면서 그 위대했던 지도자가 고별사 중에 마지막 최종 고별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쫙 돌아보고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인도받은 모든 과정 속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구구절절 설명하면서 이제 나는 비록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많은 신들을 만났고 조상들이 섬겼던 애굽에서 신들도 여러분도 다 알고 있겠지만 나와 내 집만큼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게 은퇴 고별사였어요. 나와 내 집만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전 여러분이 이 명제와 같은, 이 기준과 같은, 등대와 같은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의 모토로 삼아서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고 나는 여호와만 섬기는 믿음의 명문가를 만드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다윗에게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왕을 폐위시키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사울처럼 너에게서는 은총을 빼앗지 않을 거야. 그러니 너와 너 집은 내가 철저하게 지키고 너를 높이 세울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이렇게 직접적인 말씀을 주자마자 다윗이 너무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독백의 말씀이
사무엘하 7장 18절 19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는데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셨는지,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에 얼마나 철저한 주인이 되셨는지, 도대체 우리 집이 뭐길래 이렇게도 큰 사랑을 주셨어요, 이렇게도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라는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외침이 여러분의 외침이었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다 설 거예요. 영원히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마지막 숨이 탁 넘어갈 때 눈을 허옇게 뜨고 그냥 못 죽는다, 이렇게는 안 죽는다 그러고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렇게 복 주셨고 이렇게 사랑하셨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복되게 살았고 이것이 자랑되는 가정이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목사님 왜 우리 집 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다윗의 고백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진짜 나와 내 집, 진짜 믿음의 명문가가 된다는 게 뭐냐? 첫째는 여호와만 섬긴다, 그게 여호와만. 여러분, 이 만이란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여보 당신은 나도 사랑해야 돼, 이 말과 여보 당신은 나만 사랑해야 돼. 여러분, 만이란 단어는요 뭘 허락하지 않는 거냐면 타협을 거부하고 중간지대를 거부하고 적당함을 거부하는 말이에요. 하나님만, 이 얘기는 하나님 위에는 안 된다 그 얘기잖아요. 당신은 나만 사랑해야 돼, 이 얘기는 따르게 표현하면 다른 여자 쳐다보면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만큼 집중력, 그리고 타협을 거부하고 중간지대를 거부하고 그리고 적당함을 거부하는 말이 요 만이란 단어예요. 여호와만 섬기겠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얼마나 많은 신들을 만나는지 몰라요. 우상들도 많고 거짓 신도 많고 수많은 신들이 많은데 진짜 믿음의 가정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참 애석하게도 기독교인들에서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이 200만 명입니다. 순수하게 우리 기독교인, 왜냐하면 이단들이 생통이를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누구부터 전도하기 시작했냐면 교회 붙은 사람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교회 붙은 사람들 보면은 삐치고 시험도 이런 사람들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부터 전도하기 시작했고, 이거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특공대를 만들어서 추수꾼을 만들어서 교회 안으로 파송을 해서 1년 만에 2만 명을 수입한 거, 쉽게 말하면 추수한 거예요. 거기에 고무되니까 이게 방법이다 그래서 교회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통째로 교회를 옮기자, 그게 산옮기기 작전이었어요. 이젠 대놓고 바깥에서 해요.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 내가 하나님이다 말하는 사람이 40명이에요. 드러난 사람만 40명, 안 드러난 사람까지 합치면 200명쯤 된대요. 자, 그런데 이단에 빠져들어간 사람들이, 남자가 이단에 빠지면, 부부가 빠지면 뭐 가정에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남자가 빠지면 아내는 기다려준대요. 근데 여자가 이단에 빠져버리면 항상 이혼이 됐답니다. 가정이 깨졌대요. 그래서 어느 날 대한민국의 이혼율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이, 왜냐하면 이단이라는 건요 타종교인 있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교 이런 건 다 타종교라고 그러지 이단이라고 안 그러고, 이단은 기독교의 가짜가 이단인 거예요. 기독교의 가짜가 이단이고 요 가짜들은 다 이단으로 낙인이 찍힌 거고, 근데 그 사람들이 200만 명.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면서 여자들이 이단에 빠지면 대부분 이혼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갑자기 이혼율이 급상승한 이유는 그 이단 때문이기도 하다는 통계가 나와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근데 특별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가르친대요. 뭘 가르치냐면 모략. 이 모략이 뭐냐면 거짓말하는 걸 가르친대요. 뭐냐면 지금 성안교회 모든 성도들은 장학봉 목사의 거짓말에 속고 있기 때문에 네가 가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진짜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교인을 빼오르면 너는 최고 상급을 받는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VIP급 5명, 이 교회 들어와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자기네 집단에 보고할 수 있는 5종류의 최고의 VIP가 누구냐면, 첫째, 목사님이 흉보는 사람, 교인들 간에 사이 안 좋은 사람, 셋째, 그렇게 불평이 많은 사람, 헌금에 대한 불만이 그렇게 많은 사람, 따로 외톨이처럼 뺑뺑 돌아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주 신천지 주타깃. 그리고 그들에게 살짝 거짓말해가지고 이제 추수꾼으로 하나씩 데리고 가는 게 추수꾼의 역할이에요. 특공대 훈련받은 사람들이요. 거기다 두 번째, 신천지는 뭘 열심히 연습을 하냐면 연기. 그렇게 연기를 잘한다네. 특별히 눈물 연기를 최고로 잘한대. 여러 번 뭔 얘기다 막 울면은 신천지 확률이 있어요. 울 때가 아닌데 울어. 옆 사람, 우리는 거의 우리 교회들은 하품할 때밖에 안 우는데 그렇게 연기를 잘한대요. 근데 왜 넘어갈까요? 넘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섬기면 안 돼요. 저를 하나님으로 알면 안 돼요. 저를 여러분이 인정하는 건 우리 장학봉 목사님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전하고 예수님을 잘 설명하느냐, 그걸 잘하는 거를 박수쳐줘야지. 장학봉 목사가 이만희가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사람이 신이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내가 지나가는데 여러분이 90도로 인사하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지나가는데 막 열광 박수치면 그건 이단인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내가 올라올 때 90도로 인사하기에는 깜짝 놀랐어. 아주 그냥. 저는 예수를 잘 전하는 도구일 뿐이고 인간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옆 사람 쳐다보면서 도대체 뭔 생각으로 사시는 거예요? 물어봐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이 되게끔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도 정말 답답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이게 참인가 저기 참인가, 이게 헷갈릴 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뭐라 그러나 봐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왜 말 한마디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사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믿음이 인정이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참 믿음으로 똘똘 뭉친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돼야 돼요. 사람은요, 무슨 얘기가 있냐면 환경이 사람을 만들고 옷이 사람을 만든다, 그런 말이 있어요. 환경이 자꾸 여러분을 이상하게 만들어내.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안 살아계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는 없다, 조금만 병이 들면 왜 하나님이 나만 이렇게 하냐. 고통에도 뜻이 있고 고난에도 뜻이 있는데 조금만 환경의 변화가 오면 그렇게 금방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환경은 사람을 만드는 거고요, 또 옷도 사람을 만들어요. 이상해요. 남자들은 예비군 옷만 입혀놓으면 그냥 아무데나 오줌을 누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올 때도 어떤 옷을 입고 오느냐가 벌써 마음가짐일 수 있어요. 어느 교회를 가서 내가 찬양 인도하는데 찬양 인도하는 친구 대장이란 녀석이 추리닝 입고 찬양을 인도하더라고. 근데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이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도 했는데 목사님은 또 개가 무서워서 말도 못해. 옷이 사람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잘 갖춰 있고 갖고 있는 것도 여러분의 삶을 만드는 작업일 수 있어요. 아멘. 어떻게 옆에 옷을 잘 내복 입고 온 사람이 있나 없나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선택을 해라. 언제? 지금 선택해라.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이 지금까지 왔던 가나안 신들이 좋으면 그걸 선택하고, 너희 조상들이었던 우리 조상들이 섬긴 애굽의 신이 좋으면 그걸 선택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선택하겠다. 근데 그게 언제? 시간적인 여유가 많다가 아니라 지금 선택해라. 야, 지금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구정 연휴에 정말 다짐을 한번 할 게 있어요. 우리 집은 진짜 믿음으로만 살겠다. 우상이고 이단이고 절대 영향받지 않는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그런 결단이 이 시간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뒤로 미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많은 게 아닙니다. 요즘은 가뜩이나 또 예상하지 못했던 병들이 생기고, 그런 병이 생기면 막 두려움에 떨고 그런 환경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세계적인 크리스찬이 될 것인지 세상적인 크리스찬이 될 것인지를 지금 선택하라 하는 얘기를 릭 워렌 목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여러분이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요 아주 생촌의 이장님들도 최소 5개 국어, 3개 국어에서 5개 국어를 한대요. 그 정도로 실력이 늘었답니다. 왠 줄 알아요? 캄보디아에서 오지, 베트남에서 오지, 필리핀에서 오지, 미얀마에서 오지,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색시들이 오는지 이장하려면 다 기본적으로 대화를 한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도 웃고 죽은 돼지 비싼 거 알죠? 어떤 사람이 그러다가, 아니 왜 돼지들이 죽는데 어떤 돼지는 웃고 죽고 어떤 돼지는 인상을 쓰고 죽냐. 근데 인상 쓰고 죽은 돼지는 한 번 더 죽는 거 알죠? 머릿고기 확 눌러버려가지고 거기다가 또 뜨거운 물에 넣어서 그냥 소머리 국밥. 야, 근데 웃고 죽은 돼지는 돈도 물려줘. 돈도 물려.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지들이 웃고 죽냐 물어봤더니 뭐 장윤정의 어머나 그런 거 막 틀어준대, 노래를. 그럼 돼지 좋아가지고 막 신나게 놀 때 전기를 팍 죽여버린다는데? 거짓말이겠지. 같은 선택이라도 기쁨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고 승리를 선택하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 거룩한 선택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시간이라면 우린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선택의 기간이라고요.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진짜 우리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우리라 하는 그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적당하게 타협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근데 제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나이가 들어가면 삶을 바꾸는 일이 참 어렵대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젊은이들은 새로움에 자꾸 도전합니다.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시도도 해보고 막 실패도 이러는데, 나이가 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을 이렇게 다 총정리해가지고 요것만 해야지 하고 자기가 할 일을 딱 메뉴를 정해놓는데요. 그래서 그거 이외에는 다른 거는 아유 힘들어, 이제 그건 하면 안 돼, 이래 자기가 이미 정해놓은 그 틀이 딱 짜여져 있어서 그 이외에는 도전하려고 하지도 않고 시도하려고 하지도 않아서 나이가 들면 마음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데 고집은
황소고지처럼 세진대, 나이가 들면. 그래서 나이가 든 사람들을 삶을 바꿔라 이렇게 말하면 절대로 안 바뀐다는 거예요. 가만히 통계를 보니까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도 보통은 40대의 가장 이전이 제일 많이 믿고 40 이후가 되면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다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 살아온 삶의 방식들이 다 있어서 자기 안에 자기를 가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은 게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예요.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의미를 한번 설명하려고 그래요. 잠깐 눈을 감을 거예요. 자, 잠깐 눈을, 요 시간을 이용해서 자지 말고, 자, 잠깐 눈을 감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나이를 이제 40으로 돌려드릴게요. 또 40이 안 된 분들은 40으로 가봅시다. 지금 여러분은 40대가 돼요. 직장에서는 중간쯤에 껴있고, 가정에서는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만 하는 참 부담스러운 자리. 아이들은 한참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 학비를 대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환경. 옆집 아이들은 이 학원 저 학원을 다닌다고 난리가 났고, 아내는 늘 부족함을 호소해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불확실한 미래에 여전히 헐떡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10년 더 가볼게요. 50살이 됐어요. 대학을 졸업한 애들이 취업을 하면 감사하겠는데 취업도 못하고 집에 있는 아이를 보면 가슴이 터지기도 하고, 이제 한두 명 결혼하겠다고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내 마음에 쏙 들면 좋은데 또 그렇지도 않을 때도 있어요. 아무래도 나에게는 일할 시간이 많지 않다 하는 불안함과 염려가 있는데, 안정되지 않았고 근근히 어떻게 노력해서 아파트 하나를 샀는데 아직까지 할부는 남아있어요. 참 많이 힘이 든 시간을 지나고 있어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벌써 쉰내가 나네. 60이 됐어요. 이제 여러분 60살이 됐어요. 몸은 예전 같지 않아요. 허리도 아프고 어느 병원이 좋대 이런 소리는 여전히 들리고, 아이들이 손주를 데리고 오면 너무 좋아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밤이 새는지 모르고 있다가 그 아이가 떠나가면 또 외로움이 있어요. 뭐가 인생의 정답일까? 참 많이 힘든 시간이 60대인 것 같아요. 70이 됐어요. 여러분이 70살이 되었어요. 아이들은 다 출가를 했고 두 사람만 살아요. 어느 날 신랑이 아프대요. 아내가 아프대요. 한쪽이 잘라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데 조용히 남편이 숨을 거둬요. 어느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 외로움, 한쪽 날개를 꺾여버린, 마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불쌍하다 쳐다보고 있어요. 80이 됐어요.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가게 되고, 아는 사람 없고,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귀하게 쳐다보지도 않아요.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치매하냐? 노망든 거 아냐? 이런 소리가 뒤통수에 들려오고,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해서 90이 됐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이런 소리가 들려요. 이제는 요양원에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는 요양원으로 보내야 돼. 그 소리를 들으며 우리 인생이 마감이 돼요. 엄청난 세상, 엄청난 미래가 내 앞에 열린 줄 알았는데 그게 지나보니 한 살 한 살 먹어가며 느끼는 세월의 시간들이더라고요. 눈을 뜨세요. 여러분의 나이로 돌려드릴게요. 다시 여러분의 나이로 돌아오세요.
지금 이 나이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 나이에서 나는 어떻게 나의 미래를 열어가야 할까요? 지금 이 나이에서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는 없어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이 나이, 이 환경은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몫이 아니에요. 내 몫이에요. 내가 선택해야 되고 내가 만들어가야 되고, 인생은 지우개가 없어서 사는 대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의 내일을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마음껏 복 줄 수 있고 하나님이 마음껏 인정할 수 있고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들 돌이켜보면 부끄러울 것 없는 그날로 내가 살기 위해 지금 결단하고 지금 결정해야 돼요. 어떤 신랑이 결혼 반지를 오른손에 끼고 다녀요. 사람들이 물어요. 반지는 왼쪽에 끼는 거예요? 결혼 반지는 왼쪽에 끼는 거예요? 잘못 꼈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난 결혼을 잘못했걸랑요. 잘못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른쪽에 반지를 끼고 싶은 환경이 있을까요? 그러나 이미 선택되었다면 잘 살아야 돼요. 더 이상 후회되지 않도록 여러분 조금만 이해하고 조금만 사랑하고 조금만 덮어가며 정말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이렇게 같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 인도해내었고 우리의 목전에서 큰 이적을 행하셨고 우리 행한 모든 길과 모든 친한 백성들 중에서 보호하셨고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셨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여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게 백성들이 결정하는 결단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하나님이세요. 그 나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진정한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우리 교회가 한참 부흥하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여인찬이라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 부부가 참 신앙생활도 잘했고 특별히 그 인찬이의 엄마는 MD 사역을 너무나 잘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강의까지도 하고 다녔고 강사로도 다녔던 분이었어요. 근데 교인과의 잘못된 돈고래 때문에 그만 억대를 손해를 보고 우리 교회를 아프지만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절대 교인 간에 돈고래 하지 마세요. 이게요, 돈이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너무나 소중한 가정을 그때 잃었어요. 한참 믿음으로 살던 이 가정의 인찬이라는 아이가 얼마나 부잡스러웠는지, 이 녀석이 막 3층에 살았는데 3층 살다가 이제 침대에서 막 뛰면서 누나가 잡으러 오니까 창문에 이렇게 기댄 거예요. 창문에 이렇게 기대니까 방충망을 밀고 얘가 3층에서 떨어졌어요.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인찬이가 3층에서 떨어졌다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찌 보면 신앙의 모델과 같은 가정이었는데 하나님,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 교회 덕도 안 되잖아요. 그 병원을 팍 달려가서 3층이 떨어지면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또 아스팔트에 떨어졌는데. 그냥 가가지고 죽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응급실을 팍 달려갔는데 이 녀석이 나를 보고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놀랐는지 몰라요. 발만 약간 골절이 있고 머리털 하나 상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 물었어요. 너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얘 좀 보세요. 내가요 뒤로 떨어지는데요 누가 나를 확 잡아당겼어요. 누가 나를 확 잡아당겼어요. 내가 그냥 가만히 떨어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그때 우리 인찬이가 만난 하나님이 정말 이 아이를 살리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계시다고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이에요. 시퍼렇게. 그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이게 결단이었고 고백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외침이었어요. 2020년도는 정말 여러분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어야 돼요. 위대한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야 돼요. 승리의 이야기를 만들어야 돼요. 기적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가정이 정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결단이 되고 그 믿음으로 끌고 가야 되고 그 믿음으로 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누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그 멋진 명품 가정이, 명품 인생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하이파이브 하면서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